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26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잘 견디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이제 골로새서가 주는 교훈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골로새서는 오늘날에는 터키 지역입니다. 예, 터키 지역에가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개를 비롯해서 안디옥도 있고 그렇죠. 히에라볼레 또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터키 지역이. 그래서 바로 이처럼 골로새 교회를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에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골로새서가 되겠죠. 골로새서에서 핵심 단어는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충만하게 된다. 그럼 주가 충만하시면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연합만 되면 우리도 충만하게 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핵심 단어의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한 교훈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할 때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볼 때 굉장히 칭찬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거든요. 왜? 그들은 믿음도 많았지, 소망도 넘쳤지, 사랑도 풍성했지. 그거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이 골로새 교회가 다 어떻게 되길 바란다? 충만하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키워드가 되는 게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충만해야 돼, 부족해야 돼. 그렇죠. 뭔가 넘치고 충만한 게 낫죠. 부족한 것보다는 넘치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은혜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의 저자는 역시 사도 바울이죠.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골로새 서신을 기록했어요. 자, 로마 감옥에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4권을 기록했다죠. 지난주에 배웠던 빌립보서가 제일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가 두 번째고요. 에베소서가 제일 먼저고, 이제 다음에 볼 빌레몬서가 마지막 되겠죠. 이처럼 세 번째가 되겠죠. 이처럼 골로새 지역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서신서를 보낸 목적이 뭘까? 이게 중요하죠. 왜 골로새서라는 기록해서 보냈을까? 같이 볼까요? 참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역할과 그리스도에 의한 영적인 세력들을 극복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하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보면요, 쭉 이제 구조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잖아요. 극칭찬을 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면 감사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분이 창조자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럼 이제 2장에 가서는 이제 그렇지만 이단에 대한, 그렇죠. 초등학문으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 초등학문에 대한 이제 염려와, 그렇죠. 3장, 4장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생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읽은 본문을 비롯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3장, 4장. 그렇죠.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에 대한 칭찬. 그렇죠. 이단에 대한
바로의 염려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만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하는 규례를 쫓아가려고 따라가려고 하냐. 다시 세상 것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굉장히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 것 땅의 것을 미련두지 말아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어찌하여 세상에 미련두느냐. 그것은 바로 이단들이 주는 내용이다. 땅의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죠? 이제 3부는 바로 이제 3장 4장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 누구께 하듯 하래라? 죽게 하듯 해라. 그 사람이 하듯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름다운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강조해요. 그걸 이제 쉽게 하면 추구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오늘날도 똑같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잘못 사니까 교회가 욕먹잖아요. 신자들이 욕먹게 되는 거고 목회자들이 욕먹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물어나고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괜찮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면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그런 세상을 지나갔어요. 아랫물, 색강을 살려야 운물이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해야 돼. 그게 바로 골로새서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3부 구조가 그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골로새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 골로새서가 주는 교훈을 왜 알아야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렇죠. 완전한 퍼펙트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각 사람을 예수를 전폐했잖아요. 각 사람을 권면했잖아요.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쳤어. 그래서 각 사람 모든 개체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한 자, 퍼펙트한 자. 크리스찬답게 멋진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뭐한다? 그 능력을 힘입어 역사하는 그 힘을 따라서 자기는 힘을 다해 뭐한다? 수고한다. 그렇죠.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야,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퍼펙트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주의 능력을 힘입어 뭐한다고요? 수고한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골로새서가 되겠고요. 골로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골로새 교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않냐면 어떡할까요? 말씀드리는 대로 서론에 말씀드려도 바로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에 따르는 그 옳지 않는 것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초등학문 그렇잖아요. 가장 유아틱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려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저를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오늘날도 이나들이 얼마나 득세한 거 아시죠? 여러 가지 그 교리를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똑같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잖아요. 왜? 이단이 하는 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그걸로 속이는 거거든요. 우리를 사로잡을까 뭐 하라고 그래요?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왜? 이건 사람의 전통이라 이거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 그러니까는 바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한테 교훈한 것이 너희들이 정말로 완전한 자로 세워서 수고하는 자라 하는 그 일에 너희도 외면한다면 너희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하잖아요. 너희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초등학문과 같은 수준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게 부담이 되고 힘이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울 때일수록 장로님 기도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무슨 자가 돼야 돼? 남은 자가 돼야 돼. 무슨 자가 된다고요? 남은 자.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덕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수준에 올라가야 되죠. 구체적으로 골로새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실 바랍니다. 그렇죠. 누굴 통해서만 해결된다? 주를 통해서. 골로새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이게 주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주님이 먼저 계셨던 만물보다도. 그럼 모든 만물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도다. 그렇죠? 그냥 온 우주 만물은 곧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신 예수님이시니까 그 영존하신 예수님이 다 보고 알고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지요. 다 주님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주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홍수가 있고 난리와 소문과 지진과 각종 일이 일어나도 다 주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많이 일어난다. 이미 계획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니까. 그 마태복음 24장도 다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진행된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뭘 더 가깝다? 심히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죠.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형상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양 갖고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형상으로는 봐요, 못 봐요? 안 보이시니까 못 보신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한다? 따라합시다. 영존하신 예수님. 그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존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그렇죠.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신성이보다 모든 충만으로 육체에 가득 채우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충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신성이. 왜? 삼위일체니까. 그렇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딱 하면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 했잖아.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 본체이시며 동일 역사하심으로. 그렇죠. 뗄래 뗄수는 불가분의 관계, 유기적인 관계요. 예, 절대 삼위일체 하나님 나누면 삼신론이 다신론이 되고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높으면 종속론이 돼요. 그 하나님 아니면 삼일 동일하신 동일 본체, 동일 역사. 예, 같이. 그래서 신성이 충만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 이미 거하게 하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슬 때나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면 우리도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부족한 게 좋아요? 넉넉한 게 좋아요? 항상 넉넉한 게 좋죠. 뭔가 부족하면 좀 그렇죠. 좀 이렇게 안 좋지만 넉넉하면 그렇지 않아요? 쓰고 남으면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모든 통치자 권세자의 그래서 주가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도 주 안에서만 충만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바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겼어요? 천국으로 옮겼어요. 그렇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그렇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그렇지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우리는 옮겨진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관계예요. 무엇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뭘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예수님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룰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는 거예요. 천하의 누구도요 어떤 수단방을 동원해도 하나님과 화평에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굴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이 그 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고 놀라우신 분이 내 아버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떵떵거리고 살아야죠.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사는지 난 이해를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많아요? 안 받은 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받았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장세됐잖아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됐어.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예요. 그러니까 비포에는 세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애프터는 뭐예요?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함께 일으킴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새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새 것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생명이 되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성량함, 제사함도 얻은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제사함 받았다고요? 그렇죠. 아무리 어떤 수단 방법에도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운지들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 말 사기극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입에 대는 것이고 성경에 맞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뭐 했다고요? 사하셨다. 믿습니까? 지금 죽어도 어디가? 왜? 사해졌으니까. 따라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사함 받았다. 그리고 이 사함 바꿔서 과거 완료라고 그래요. 과거 완료.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 영원한 속죄라고 그래요. 아,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된다? 아니요. 혼나요. 채찍을 맞아요. 징계, 진노 아래 머물러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 왜? 받은 은혜가 크니까. 야, 내 모든 죄를 뭐 했다고 그래? 사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그 은혜가 커요. 이거 어떻게 값을 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분에 대한 A를 갖춰야 돼. 그래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죄를 너무나 쉽게 지은 사람들은요, A를 범한 거예요. 쉽게 A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의문에 쓴 증서를 싹 도말,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긴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사탄 마귀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사단과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내 수준을 높이면은 딱 사단을 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준이 낮잖아. 사단에 계속 유혹에 미혹에 말려들어서 힘들게 살아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됐든지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다 안 하셨다? 승리하셨어. 그럼 예수 믿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승리한 이긴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골로새서가 주는 교훈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제 골로새서에 가장 강조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했다 했잖아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뭐하라? 죽일 수 있어야 돼. 옆 사람에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이십시다. 예, 바로 그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2부 예배 때요. 이걸 말씀드렸더니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위의 것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위의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길래 위의 것이 뭐예요? 땅의 것은 알겠대. 땅의 것은 많이 이런 것들 알겠는데 위의 것이 뭐냐고. 그래서 위에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잖아요. 천국에 속한 것이잖아요. 곧 이 땅에서 지옥 생활이 아닌 천국 생활의 모든 것이 위의 것이에요. 그렇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거룩하고 다 뭐다? 위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게 다 반대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조조, 긴장, 불안. 그래서 스트레스, 삐져, 토라이, 시기, 질투, 다투, 열받고 환호, 속서, 짱이, 신경질 내고. 그렇죠. 모든 가장 뭐다 세속적인 타락한 모든 것들은 땅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싹 죽이라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 우리는 어디 것만 찾아라? 예, 천상의 것, 천국의 것, 하늘의 것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상.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 이 땅에 내 지체를 땅의 것 지체를 죽여버려라. 그렇지. 버려라. 벗어버리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예요? 우리는 하늘의 것은 다 벗어버리고 어디의 것만 쫓아가? 땅의 것만 쫓아다녀. 그래 지치잖아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하늘의 것에 속해서 하늘의 것만 찾아가면 얼마나 행복해요. 야, 맞아. 희망적이잖아요. 너무나 은혜스럽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니까 행복하고 그게 행복이죠. 자, 같이 한번 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렇죠. 천국의 것을 찾으란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에 속한 거, 신령한 거, 좋은 것만 찾아라. 그걸 찾아서 추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요, 기쁨이죠. 그럼 늘 그래서 뭐다? 기쁨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래서 옳은 삶을 살고, 그렇죠? 늘 기쁘고 즐겁게 살고, 근심과 걱정이 평화롭게 살고, 이게 천국 생활이잖아요, 위의 것.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같이 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분명히 하죠. 위의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 신령한 거, 천국의 것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아예 뭐 하지 말라고 그래? 생각조차 말라 하잖아요. 여러분이 땅의 것을 밟으면요, 분명히 무너집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사탄의 유혹에 말려들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에 밀어두지 않잖아요. 세상에 자유로운 거예요. 왜? 그 소망과 하늘만 바라보니까.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죽었어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감추어져 있고 우리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냐?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위의 것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다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나타나지만 땅의 것을 늘 찾고 땅의 것을 추구한 사람은 부끄러움 가운데 들림받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집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 불 지푸라기 같은 집을 짓고 살아. 불로 테스트하는데 홀라당 다 타버려. 그런 가운데 저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같으라.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구원은 받는다니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나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야. 불 가운데서 다 타버리고 거기서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이 좋아. 금은 보석 찬란한 집 지어진 그 가운데 부른방에 좋아. 하늘나라도 똑같은 금은 보석 집이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고 싶습니까? 땅의 것을 죽입시다. 예, 바로 그런데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땅의 것을 죽이라. 그래서 성경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다니. 같이 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죠?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 땅의 것을 죽이라 하잖아. 요즘은 얼마나 음란합니까? 갈수록이요, 이게 성범죄, 성폭행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초등학생 어린이들 때부터 지금 노출돼가지고요, 이 사이트에 심각할 정도로 앞으로 무시무시할 정도로 일어납니다. 그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는 거예요. 그 부정부패. 정직한 사람이 없어. 깨끗한 사람이 없어. 부정하잖아. 사욕, 자신의 욕심을 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물불 안 가리잖아요.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이런 거 다 땅인 것이라 이거예요. 악한 정욕,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는 또 마음껏 또 휘두르잖아요. 탐심, 욕심이 천하를 휘두를 만큼이요. 그렇게 탐심은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다. 그렇지. 욕심이 문제라는 것이요. 근데 이건 것으로 말면 하나님은 뭐에 머무른다고 그래요? 진노에 머무른다.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따라가고 땅의 것을 즐기고 땅의 것에 속해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 진노가 자신의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맞으면 여러분 후유증이나 흔적이 남아. 그러면 후유증이 오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찌된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해야 돼요? 죽이라. 그리고 무엇을 찾아야 돼? 위의 것을 찾아라. 옆 사람이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만 찾겠습니다. 네, 그걸 우리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모든 땅의 것들 다 이제 뭐라고? 벗어버려라. 분내는 거, 분함, 노여워하는 거, 그 다음 악의, 그렇죠? 그 다음에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 그 행위를 싹 벗어버리라. 아주 성경은 리얼하게 사도 바울 볼레스기를 말해요. 강조합니다. 왜? 그 삶의 지표야.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의 지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근데 그거 같이 추구하고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삶이 퍽퍽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 천국 생활을 살아있어. 천국이 뭐예요? 의잖아. 옳은 생활. 몸의 바디 액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 뭐다? 평강이 사라졌어. 늘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어. 그 슬프고 화내고 분노, 희락이 살아있으니까. 천국 생활이 사라져버린 거. 그러니까 이 옛사람, 옛성품, 옛것, 옛스타일, 옛습관, 옛버릇 이런 것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분명히 이런 거 다 뭐라고? 벗어버리고 다 지체를 죽이고 그렇죠? 다 버리라 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예,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익숙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런 모든 옛사람, 옛습관, 옛버릇 이런 것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나? 죽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입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같이 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죠. 새 사람을 입었잖아, 우리는. 지식을 새롭게 입었어. 그럼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자,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새로 좋은 이제 옷을 한 벌 샀어. 근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거기다 새 옷을 입어요. 옷을 벗고 입어야 돼? 근데 오늘날에는 성도들 삶은 뭐예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거기 새 옷을 걸쳐. 엄발라서. 이게 이러니 삶이 패턴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싹 정리해야 돼. 옛 것을, 땅의 것을, 세상적인 그런 것들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딱 살아갈 때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요. 네, 썩어져가는 냄새 품은 세상 것을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들이 불의에 뭘 받는다고 그래요? 복을 받는다. 그렇죠. 땅의 것을 계속 찾다 보면 그에 대한 인과응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때리시니까.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니까. 받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어쨌든 삶의 질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삶의 결과가 중요하고. 주는 사람을 예매로 봐야 안 봐요? 안 본다니까요. 우리 삶의 패턴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위의 것을 찾으시고 땅의 것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땅의 걸 밀어주지 마시고 하늘의 천상에 천국의 것을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또한 우리가 골로새서 주는 교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이제 삶의 패턴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또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충만했고 사랑이 풍성했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극칭찬해요. 자, 너희들이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나 너희를 칭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벌식게 하면서 그것이 알려진 바 됐다고 성경이 말해요. 참 성경이 재밌죠.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처럼 골로새 교회가 사랑이 넘친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걸 듣고는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한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더해라. 그렇죠. 뭘 더하라고? 사랑을 더해라. 이제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자비, 긍휼, 오래 참음, 용서 이런 것 다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서는 사랑이 풍성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긍휼도 안 되지, 자비도 안 되지,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안 되지, 또한 뭐다 온유도 안 되지, 오래 참지도 못하지. 사랑만 더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하든지 간에 사랑이 넘쳐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씌어버리면 냉랭해요. 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어 봐요. 껄끄럽고 불편하고 답답한 거예요. 사랑이 넘쳐봐요. 아이고 너무나 멀리하기에는 아까운 당신이야.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땡큐 지저스 아버지 멋쟁이 오예 하면서 늘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이라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불러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룩하고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고 온유하고 그렇죠. 어찌 됐든지 간에 서로 간에 뭐하고 피차 간에 뭐하고 서로 용납해서 용서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요 용서가 살아있어요. 이 나라 돌아가는 걸 봐도 용서란 단어는 이미 사라진 지 옛날부터 오래됐어. 이게 너무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뭐가 많은 나라였어요? 정이 많은 나라였잖아. 오늘날 정이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거룩하고 겸손하고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고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예, 뭐가 있을 때면 가능하다고? 사랑이 있을 때면 가능해요. 사랑이 있으면 다 품고 안고 온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 할 때 모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해놓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립싱크라 했잖아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요. 이처럼 사랑이 넘치면 반드시 뭐 할 수 있다? 용서가 된다. 옆 사람이 사랑이 넘치면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반드시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식으면 용서는 사라집니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넘치면 용서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천상의 것이니까. 천국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뭐라 같이 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리스도의 평강.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평화 천국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땅에 누리러가 주셨잖아. 그런데 그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아주 주장하게 하라 하잖아요. 와의 이것은 나를 이끌고 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는 안지나 사나 자나깨나 오직 어떻게 살아라? 평안을 유지하라. 사탄은 도둑놈이라 했잖아. 내게 가장 소중한 건 평안을 도둑질하는 거야. 이게 깨뜨려져 보면요, 우리는 치명상을 입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천지개벽이 일어나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만큼은 지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장하는 뜻이에요. 예. 나를 지배하게 해라, 평화가. 나를 이끌고 다스리도록 해라.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 세상에 쩔어가지고 근심 걱정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가치성 있는 걸 받았잖아. 뭐하러 받았어요? 뭐하러 주셨어요? 누리라고. 누리는 사람이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귀한 소중한 거 다 받았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네. 그걸 뭐하러? 그러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살아가고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살아갈 때 너희들이 진짜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보다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부르면서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같이 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거, 일하는 거. 그냥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면은 자,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놓고 끝날 때 불평해버리면 그것은 꽝이요. 하나 말아야 해버립니다.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면 끝은 결과는 반드시 뭘로 마무리하라? 감사로 마무리하라 이거예요. 옆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끝 마무리는 감사로 합시다. 예, 그러면 돼요. 그게 제일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했다 하면은 마무리는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해놓고는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 설교를 길게 안 하고 불평해 버리면 그건 꽝이야. 아이 목사님 참 좋은데 꼭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네. 저 참 나를 치네. 이러면 또 꽝이야. 하여튼간보단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 전하지만 저도 내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항상 말씀은 항상 나에게 주신 말씀. 너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 김새는 말한 게 김집사가 들어야 되고 저 말은 오기 부리는 오집사가 들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누가 들어야 될 말이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어찌 됐든 마무리를 뭘로 해라? 감사로 해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야, 골로새 교회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뭐한다? 감사한다. 왜? 사랑이 많지. 그렇죠. 또한 뭐다? 믿음이 충만하지. 소망이 넘치지.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사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찌되든 감사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불평불만하면요, 불평불만한 일이 자주 생겨요. 근데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뭐 할 일이 생긴다?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사가요,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안 돼요. 긍정적인 사람. 제가 가장이요, 세상에 책 가운데 가장이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뭐냐면요,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인데, 그것이 정상에서 만납시다입니다. 그 지그지글라가 쓴 미국의 저자인데요, 유명한 분이시는데, 김동일 씨가 번역한 거야. 얼마나 잘 재밌게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분명한 비전,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그냥 앞만 보고 나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앞만 보고 뒤로 돌아보지 마. 정상을 해서 나아가라.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빛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뭐라고 그래요? 깨있으라 하잖아.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면 안 돼.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고지에 못 올라갑니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거든요. 그런 비전, 하나님 비전 갖고 나간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서 어느 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정상에 못 가. 100% 예언합니다. 올라가도 떨어지고 비참하게 돼. 아무쪼록 부정은 버리고 뭘로 나아가자? 감사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움을 받았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어.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넘치게 하라고 그래요. 감사를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덜 넘치게 풍성하게요. 해놓으면은 하나님 다 보상해주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보장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거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공짜로 없어요. 절대로. 아버지 씻는 대로 거듭서 망고불변을 고치게.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옆 사람에게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봅니다. 시작.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래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요. 이게 바로 골로새에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땅의 것을 죽여야 됐구나. 위의 것을 찾아야 됐구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서 나는 늘 이제 매사에 어떻게 사는데? 감사하며 살아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렇죠. 오늘 말씀 주신 축복 한번 읽어 같이 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기업, 천국의 기업의 상을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상을 안 받는 사람, 상 받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 이하면 하늘에서 상 받아야 돼.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지만. 할렐루야. 하늘의 기업의 상에 받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치? 야, 얼마나 감사해. 항상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축복이 온 천하에서 세상. 다시 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로 그렇죠. 늘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축복.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그렇죠.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축복. 이렇게 퍼펙트한 사람으로 아무쪼록 이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같이 결단하십시다. 골로새서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주를 통해 해결됨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용서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주를 통해 해결됨을 믿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이겠습니다. 사랑으로 용서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 결단합시다. 주를 통해 해결됨을 믿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이겠습니다. 사랑으로 용서와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신 축복 시작. 하늘의 기업의 상을 받는 축복,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축복, 완전하게 세우시는 축복.
믿습니까? 예,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예,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 아버지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아버지 지시하고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서를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며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도 높은 수준의 신앙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땅의 것을 다 죽이고 지체를 버리고 옛 것을 버리고 위의 것만 찾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사랑으로 서로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포용하여 아버지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